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근거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나니 칭의의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다. 칭의.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확신,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의 그러므로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그러므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려서 헌신하자. 그렇죠? 정죄의 그러므로 정죄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의 특징은 헌신으로 특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개요라고 할 때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실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앞부분은 교리였죠. 설명입니다. 교리.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구원의 절차이고 구원의 본 목적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이론은 지식에 불과하고 결국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서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실행과 행실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우리도 그 과정을 당연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균형 잡힌 믿음과 실행이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물론 이제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다음 수순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1981년 1월 1일 날 미국인 선교사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열흘도 안 되어서 미국인 선교사가 오셔서 집회를 하는 곳을 갔었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설교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열흘 만에 첫 번째로 들은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뭘 알아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헌신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경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딴 데다 드렸다. 어디 골프를 치러 갔다. 아니면 어디 딴 데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을 주님께 드려야죠. 왜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려면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입이 있어야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이 입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전도지를 우리가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발이 있어야 전도지를 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이 있어야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청소를 하든 설거지나 뭐 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 동안만 하루에 10시간 독서실에 파묻히면 다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시생들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내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실제적인 삶의 첫 단추로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뒤에 단추들은 다 잘못 잠근 거죠. 다시 풀어서 다 처음에 단추 잘못 잠그면 이상하게 삐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헌신에 관해서
자주 반복해서 듣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바로잡는 필요가 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헌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계신 분은 더욱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를 우리가 끼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따라 헌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할 때 받아주는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길 권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 2절. 구약의 출애굽기 28장 1,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일 뿐이라고 성경의 출애굽기 28장 1,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만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1장. 계시록 1장.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온 우주에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첫 번째 계시록 1장 5, 6절에 계시록 1장 5,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고 필요하다면 죄를 지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씻고 씻으시고, 세 번째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왕 노릇하니까 무슨 큰 벼슬 하고 제사장 하니까 우리가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가면 명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장이라. 왜? 구약에서 우리가 실제의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죠.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 집,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을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고, 우리가 드리는 자그마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영적 희생물이라고 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도 영적 희생물이라고 했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서로 나누어주는 것도 영적 희생물이라고 했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여간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는 헌신한 자격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헌신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헌신은 개개인이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헌신을 하기 전에 성막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영적 집이라 그랬죠? 여기 분명 지금 뭐냐면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가 먼저 나오고, 집이 즉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이 먼저 나오고 제사장의 헌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즉 헌신의 삶은 교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예배당에 오기는 쉽지는 않고, 또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 꼭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지체들 간에 자주 어떤 그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하면 자주 모이는 것이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교회 생활을 통한 헌신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더더군다나 열심히 자주 모이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헌신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놀랍게도 얼마 안 되는 이 땅의 인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획득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헌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헌신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값을 주고 사면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주인이 멀쩡히 있는데 주인의 의도와는 달리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의 소유주가 있는데. 이것이 헌신의 근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인은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맞죠?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주인은 옛 주인처럼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질 않습니다. 죄나 사탄처럼 우리를 완전히 자기 수하로 부려먹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자유를 주신 새로운 주인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또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주님께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법적으로 주님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찾으셨습니까?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헌신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강압적으로 행사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받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기뻐하시겠지만, 야, 우리 주인이 우리 시켰는데 일 안 하면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 매 맞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징계받을까봐 겁나서 만약에 섬긴다면, 그렇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인데 그것은 육신으로 완전해지려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금해 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죠?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두려움에, 그렇죠? 의무감에서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 야, 잘 됐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남용, 그건 제일 멍청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왜? 그건 뭐하러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만나서 아유 수고했다 그러는데, 뭐 하다 왔냐 하니까 놀다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주님 앞에 가서 뭘 얘기할 게 있냐. 그럴 때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은 work out,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몸은 남겨두시고 머리는 가셨지만 그 머리 되신 분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데, 내 멋대로 실컷 재밌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어차피 가는 건데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의 그 민망함은 또 어떻게 해요? 쟤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왔을까? 다른 사람 뭔가라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형제자매들이 뭐 판단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뭘 과시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뭐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신의 근거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다. 성경에 써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몸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도록.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해서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한 옛사람의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분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근거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네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법도 뭐냐?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사랑이 동기가 됐어요.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자원에서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종이 되기로 맹세한 사람에게 증표로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서,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셨다. 원래 자매님들도 귀 뚫을 때는 그런 각오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뚫는지 잘 모르겠고요. 면사포 쓰실 때에도요, 그게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면사포를 쓰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헌신의 의미,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바치는 거다. 몸을 바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가 있죠. 손, 발, 다리, 눈, 코, 입.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로마서 6장.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으로 손, 발, 코, 입, 눈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사용하시도록.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멤버죠. 우리의 몸의 여러 지체들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내 손, 내 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손, 발 다 드렸죠? 성경을 들고 신발을 신고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드린 것이에요. 자,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지체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어서 원래 받으실 수 없었어요. 원래는 받으실 수 없었다. 로마서 3장 13절서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다 더럽다. 너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자, 죄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외에도 손, 발, 귀 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지체들은 악한 것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옛사람,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받고, 우리의 육신을 못 받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셔서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께 지체로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헌신의 의미는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가서
헌신의 실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자, 속죄제, 번제, 헌신제. 이 요한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자, 레위기 8장 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겪었던 과정과 비슷합니다. 물로 씻기고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으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헌물을 바칩니다. 이제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실천, 헌신의 실천. 첫 번째 14절. 그가 또 죄 헌물로 숫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매. 드디어 제사장으로서의 실천을 하고 있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매. 자, 그러니까 이 안수한 것 여기서 죄 헌물이라 했습니다. 죄 헌물. 하나님 앞에 죄 헌물로 바쳤다. 여러분과 저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체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를 그대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자백해서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이 있다면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겨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번제, 우리를 태워서 우리가 정말 몸을 불태워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8절로 가시면 또 그가 번제 헌물로 숫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숫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태우며 물로 내장과 다리들을 씻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태우니 전부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더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자신을 불태우면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냄새를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해석은 분분해요. 생명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님 앞에는 향긋하게 생명의 향기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사망의 향기,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다시 말해서 죽을 맛이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경건함과 그러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불편한 요소예요. 그들이 술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불편한 요소고, 그렇죠. 그들이 쓸데없는 잡담을 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 앉아 있으면 늘 가시방석 같아. 왜?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그들 자신이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좋은 소리 듣기는 틀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각오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뭐 지적을 하고 악담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도
우리의 그간의 삶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봤을 때 아유 저 친구가 보니까 아유 술맛 떨어지는데 가면은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 그렇죠?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십니다. 받아 주신다.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억셉트 해 주셨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번제 헌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억셉트가 된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분의 acceptable, 받아 주실 만한 뜻, 이렇게죠. 그분의 완전하고 기뻐하시고 받아들여 줄 만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헌신에 있어서의 한 항목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이 땅에서도 가장 그 유사한 예는요. 자기의 인생을 바칠 주군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주군을 만나면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몇 년 동안은 막 청소만 시키기도 하고 막 한참 그다음에 또 뭘 배우라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제자로서 받아주죠. 뭐 거두어 준다고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락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받침.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2절. 22절로 가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귀, 손, 발 모든 것에 피를 발라서 이제 헌신할 자격을 갖추는데요. 또 그가 다른 수량 곧 거룩히 구별하는 수량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에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자, 그러면 자, 귀, 그다음에 손, 발, 그렇죠?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27절.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며 주 앞에서 그를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여기 보면은 26절의 끝부분에 오른쪽 어깨 위에 놓고라고 하는 말 썼죠.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가면 29절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았더라. 자, 그래서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의 멤버, 지체들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여지고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다 드려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속죄제와 번제와 헌신제 이 세 가지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리는 헌물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헌신의 목적.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beseech란 말이 정말 간청하노니 맞는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권면하거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너희가 반드시 꼭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제 구원시키셨으니까 거룩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받으실 만한, 아까 연락하신다 그랬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구약은 죽은 동물들을 바치죠? 다 죽여서 태워서.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이게 참 엇박자죠. 사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은 것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희생됐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물, 독특하죠? 예. 우리는 부활 생명을,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희생물, 즉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내어드린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발로 갈 수도 있고, 손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은택이란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은택, second benefit. 구원받을 때 first benefit,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택을 받았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은택을 놓치고 있어요. second benefit.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두 번째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 다시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건 구원 초청이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로마서 5장 1절.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자,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calm, 오라가 28장의 첫 번째 단어고요. 29절의 첫 번째 단어는 take my yoke, 내 멍에를 메라. 첫 번째는 오기만 하면 거저 안식을 얻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second benefit, 두 번째 은택인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왜?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오면 옛날에 우리의 옛 주인처럼, 마귀처럼, 죄처럼 우리를 아주 실컷 부려먹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 오면 손해볼 것 같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인은 어느 정도의 인품이냐?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죠. 내게 배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옛사람으로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본성대로 살면 되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맘대로 해도 돼.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집에서 엄격한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좀 고생하겠지만, 성인이 돼서 자기 나가면요, 요즘에 뭐 혼밥집, 혼술, 혼자서 술도 먹고,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여행도 하고, 혼자 들어가는 거 전부 천재예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혼자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다니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혼자서 그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결과는 전혀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일 때에는 망고 편해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삶의 방식을 몰라. 노하우를 모른다고. 마귀가 와서 공격해도 당하고 세상이 와서 공격해도 당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나를 돕고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롭게 영적인 생명이 시작이 됐고 이거는 내가 익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과 영이요 생명인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즉 헌신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나와 있죠.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find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평안함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려먹기 위해서 순종을 강요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이 찾던 그 엄청난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가자. 몸을 드리라. 내가 함께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 안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제들을 배우고 하나됨을 배우고 많은 둘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성숙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 second benefit. 그것은 오직 헌신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치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shall find, 발견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